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을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브넬과 요압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브넬의 인간관계,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요압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마다의 다른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요압이 자기 동생과 아브넬과 있었던 일 때문에 그가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쫓아가서 잡게 되는 거죠. 끝이 이랬죠. 요압이 하는 일을 다윗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요압은 다윗의 허락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본인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요, 결국 칼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 살해하는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나오죠. 자기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였죠. 하지만 2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전해 듣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다윗과 가장 적대관계에 있었던 사울의 군사령관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사실 다윗이 아브넬을 충분히 죽일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적으로는요, 아브넬이 어떠한 목적으로 다윗을 찾아왔든 아브넬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며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요압은 왕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서 결국은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자칫하면은 이 요압의 행동이 다윗이 무고한 자를 죽인 것과 같은 소문이 퍼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요, 실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죽여서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원치 않았던 일을 요압이 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요압이 자신을 따르던 신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해를 범한 요압과 또 그의 집에 대해서 살해에 대한 대가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요, 아브넬을 죽일 때 요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의 동생 아비새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30절에서는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0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현장에 분명히 요압의 동생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요압에게 죽이라고 시켰었다면, 그리고 그 모든 죽음에 대한 오명을 요압에게만 씌웠다면, 과연 다윗은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백성들은 다윗 왕이 죽이라고 시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중적이고 외식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진심은 3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아브넬의 장례가 치러지면서 그 상여를 따라가면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무덤에서 다윗 왕은 소리를 높여 울고 그 울음 앞에서 백성들도 함께 울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과 그의 삶을 기억하여 애가를 지어 슬픔의 노래를 만들었고, 그의 죽음이 억울하고 올바르지 않은 생각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음을 다시 한번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생각하며 장례 일정을 치르면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권하였지만 다윗은 해가 지기까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에 애도하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그가 진심으로 아브넬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37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전까지는 다윗이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3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넬의 존재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넬이 죽지 않았고 자기와 화친을 청하며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보면 요압보다도 더욱더 능력이 있는 군사령관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이미 아브넬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와 인물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39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과 요압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압은 분명히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아니 그 세움을 받기 전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나가는 데 있어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요. 또 계속해서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요압의 역할은 굉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요압이 다윗이 왕이 된 것만큼, 아니 이제는 3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요압을 제어하기 어려운 만큼 그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의 허락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잡아와서 죽였던 것입니다. 전장에서 수많은 공로를 세웠지만 자신이 섬기는 왕의 뜻을 거스를 때는 결국은 그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그 요압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울에게 그러했듯이 요압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악하게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정말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수치와 고난과 아픔을 누군가로부터 얻게 되고, 또 누군가는 억울한 죽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수가 아닌 용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달라고. 또한 상처와 아픔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